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또 새 첫날에 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첫 예배가 이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말씀을 교훈 삼지 않게 하시며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알아서 내 혼과 영과 골수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찔러 쪼개며 감찰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알고 말씀에 하나 되어 그 말씀에 인도받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알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며 내 영혼을 인도하고 내 영과 정말 하나 되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체험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일일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회방이 끊어지게 하시고 저주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권능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멸하며 원수를 멸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오늘도 봐야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9장 여기 놔두고 마가복음 9장 49절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입니다.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작.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취급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있는 이 두 말씀을 잘 알면은 여기에 소금이 뭔지를 여러분이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아주 작심해야 되는 게 좋은 말을 듣고 성경을 좀 더 알아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거를 인정하고 그걸 믿고 살아계신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진짜 자유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게 그냥 교회 다니니까 자유로워요, 행복해요, 이거는요 옆에서 한 번만 찔러보면 알아요. 싹 다 나와요. 근데 진짜 자유합니다. 그 안에 행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누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그 영원한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 칼이냐? 적신이냐? 세상에 있는 큰 무엇으로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여러분 별별 게 다 나오죠. 요새 백신 그러면서 666 다 나오는데 못 끊습니다. 그거 알면은 그냥 보여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을 그분이 하신 그 그리스도로 하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신 그 능력을 아주 그냥 축소시켜서 버러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의 세상의 것 아무리 큰 것으로도
나와 한 번 맺어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결단코 내가 죽어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난 빼앗기지 않는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뺏긴다고 생각해요. 내가 죄지면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엄청난, 정말 엄청난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도 나사로가 죽었지만 잔다는 거예요. 왜? 깨우러 가면 돼요.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깨울 수가 없어요. 근데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말씀이 그냥 이거 몇 절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그분하고 많이 사귀고 많이 대화하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그냥 막 느끼고 그분과 그냥 하나 되는 것을 내가 알아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의로운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면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잘 모르죠. 자기 그냥 감정대로만 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보면은 다 보고 있어요. 그를 어떻게 하든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기 이 내용을 잘 알면은 도대체 뭔지 소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그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소금 언약이라 하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5장 1절부터 있는 이 팔복의 내용입니다. 이 팔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이 팔복을 명하셨을 때 그 팔복을 받은 자, 네가 소금이다 이 말하고 있어요. 팔복이 되어진 자입니다. 네가 소금이다. 네가 빛이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23절부터는. 그래서 팔복이 없으면은 13절을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께서 네가 소금이야. 이 팔복이 된 자가 소금이야. 응? 네가 빛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금이 되도록 힘쓰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너는 빛이야 라고 선언하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네가 빛이야. 네가 소금이야. 소금 되도록 노력해. 소금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금입니다. 빛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빛입니다. 인간은 노력해서 빛이 안 됩니다. 그분만 빛이고 빛이 들어와야 빛이 되는 겁니다. 소금도 똑같습니다. 노력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소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에겐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소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상징적인 또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알지 못하면은 껍데기만 볼 수밖에 없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모르면은 그냥 보여지는 것만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비유도 전부 다 그 속에다가 있었던 일을 기초해서 그 안에다가 그것을 비유 삼고 실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우리가 볼 땐 실상인데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으면 비유가 됩니다. 보여지는 것은 비유고 담겨 있는 것이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석한 것은 실상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성령으로만 해석되어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마찬가지로 팔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진리가 담겨 있고 똑같이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도
또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말씀 속에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 그게 언약이에요. 이 속에 그분이 말씀하신 이 속에 그 비유 속에 있었던 일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그냥 한마디로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언약이고 언약이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구원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 속엔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말씀 속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꼭 동전의 앞과 뒷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반드시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창세기 한 군데 보세요. 창세기 19장. 시간이 있으면 이거 다 찾아보면 좋은데 몇 군데만 좀 보시면은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여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리사. 25절 한 군데 더 읽죠. 25절 26절 그냥 꼭까지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해버립니다. 말씀이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멸해지든지. 여기도 지금 엎어 멸하시리라 되는데 이게 없다는 말이 원래는 변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변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바꾸다 변화하다 이런 뜻인데 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타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됐든 애굽 땅이 됐든 상관없어요. 광야가 됐어도 거기에 딱 나타났을 때는 죽는 자와 사는 자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로 구별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27장 8절 이하에도 8절부터 여러분 시간 날 때 나중에 한 11절 이렇게 찾아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같은 얘기예요. 비유로 지금 바다와 물을 말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바로 소금 땅, 소금 언약이 된 것과 그렇지 못한 곳에 대한 비유로서 거기에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면은 심판을 받는 같은 소금이라도 어떤 자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어떤 자는 그 에스겔서 47장 11절 같은 데는 소금 땅이 돼버립니다. 서바냐 2장 9절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사람 소금 구덩이가 돼버려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날 때에 다른 내 몸밖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내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날 때에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지만은 행진하지 못합니다. 행진하지 못하고 멈춰 있으면은 속은 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씀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자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뒤를 돌아봤다고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광야에 나왔던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애굽이라고 하는 뒤를 돌아봤어요. 이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거예요. 언약이 나타나면은 행진해야 되는데 언약이 나타났으면은 그 언약이 목적하는 바가 있다 이 말. 그래서 그 목적하는 바까지 나를 인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면 멈추게 되면 가지 못해도
언약이 나타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고 애굽에 있는 그 백성과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언약을 가지고 출발해서 가지만은 언약이 멈춰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듯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을지라도 언약을 가지고 뒤를 돌아본 자는 전부 다 거기서 죽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이 행진하고 있는가, 그게 말씀하신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내용은 내게 하는 말이에요.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자, 완성되지 못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창조하는 아들이 되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못했을 때 그냥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소금 구덩이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기 그 뒤에 한번 30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그냥 여러분 34절부터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35절 한 절이 있습니다. 35절. 자,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예. 이 같은 소금인데 여기는 소금이 성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앞전에 금방 얘기했던 에스겔서나 창세기나 이 스바냐에 있는 것은 이 같은 소금이 전부 다 저주로 나옵니다. 심판. 근데 이 지금 여기 출애굽기 30장 35절 같은 경우에는 언약, 다시 말해서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돼요. 만약에 소금을 안 치고 그 제물을 드리면 죽습니다. 모든 제물에 소금 치게 돼 있어요. 이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43장. 죄송합니다. 43장. 에스겔서 43장. 거기 잠깐만. 이것도 여러분이 좀 이거 다 보면 좋은데 그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앞에서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제물에 대한 22절부터 뭐 2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근데 24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레위기 한번 보세요. 2장.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는데 그 소금을 친 것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약의 소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소금이 빠지면 언약의 소금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민수기 18장 18절 19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물은 소금을 쳐져 있는 것, 소금이 뿌려져 있는 그것이 뭐냐면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예요. 근데 반드시 여기는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드려지는 모든 곡물도 이건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제물 안에 언약이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갈라서 드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반드시 제물에는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 중요하지만은 제물 안에 있는 언약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언약을 갖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나와는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이 성경에서 흘러가는 이 소금을 잘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 언약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을 내가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가졌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한쪽에서는 구원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애굽에 나타났을 때 애굽 백성은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지금 팔복에 대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금 팔복을 가진 이 팔복이 되어진 사람, 이 사람들이 네가 바로 소금이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기에 있는 팔복에 있는 이 내용을 알고 이 내용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네가 소금이다 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껍데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내용, 여기서 말해주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내용을 네가 가지고 있을 때 네가 바로 소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소금의 어떤 기능, 다시 말해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가진 자로서 네가 언약을 나누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존재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은, 이 언약을 갖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소금 언약을 알지 못하면은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 소금 언약을 갖지 못한 자는 소금을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팔복이 되어진 자, 너는 소금이다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언약이 돼버린 거예요. 소금이 된 그 사람이 네가 언약이야. 다시 말하면 언약 덩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언약 덩어리가 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도 소금과 빛이 된 사람은 똑같이 팔복의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늘문을 열고 거기에서 하늘의 것을, 하늘 창고에 있는 것을 열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입니다. 근데 하늘 창고가 어디냐면 저 보이는 위에 그곳이 아니라 그 창고가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에 하늘에 있는 언약들이 담겨 있어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자기 창고를 열 수 있다니, 하늘 창고가 자기 창고입니다. 자기 창고를 열어서 내 안에 있는 소금 언약을,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은 언약의 말씀, 내가 언약이 된 자가 그 되어진 그 말씀을 흘려주는 기능, 비춰주는 기능이 빛이고, 나누어주는 그 기능, 소금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들려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팔복이 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말해줘도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만 낼 뿐이에요. 다행히 그 사람은 이것을 듣고 그분과 교통해서 깨달아서 알면은 그 사람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아니에요. 왜? 없어서. 이 성경은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를 그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하고 그대로 만든다는 겁니다. 단 1.1획도 만들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지식도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제한을 걸어요. 왜? 공부해서 얻는 그런 지식들이 있어요. 여기 원어적인 것, 뭐 이런 신학적인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기도 모르게 이미 견고한 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그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더 이상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나와 하나 되어졌을 때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 빛이 되어지는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이기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빛에 대해서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빛이 세상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상태를 낮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있는 상태를 너희가 낮에 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다니고 있음에 또 빛에 거하고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날 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잠시 어둠에 거하겠으나 왜? 빛이 떠나니까. 세상은 태양빛이 있어서 빛이 아니에요. 영계로서는 주님만이 빛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있는 상태가 낮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가 빛이에요. 내가 빛이 된 상태가 나와 같이 내가 그냥 낮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이 다니고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낮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된 자가 빛이 되어진 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빛을 가져야 빛이 됩니다. 언약을 가져야 빛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말씀을 외워서 빛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성도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혹은 소금의 기능, 빛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은 버려져 버린다, 밟힌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네가 안 그러면은 성도로서의 그 삶 혹은 성도로서의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을 때는 너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은 그 단어는 짠맛을 내지 못하면 하는 의미예요. 맛을 잃으면이라는 뜻이 소금이 바로 짠맛을 내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 뭐 짜게 하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동사로는 이게 짜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소금이. 그리고 이 히브리 헬라어는 이게 짜게 하다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가면 이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은 소금을 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금 치는 걸로 다 나옵니다. 이 헬라어는 전부 다 이제 짜게 하다 이런 의미로 돼 있는데 구약에 가면은 이게 전부 다 히브리어로 가면 이게 이제 짜게 소금을 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 자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언약을 받은 사람이 소금의 기능,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혼입니다. 각 사람이고 세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 혼에 적용되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소금되지 못하면 맛을 잃으면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짜게 하지 못, 여기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 짜게 하지 못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상태의 성도를 말합니다. 소금이라고 그러죠.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이 성도에게 나타나는데 이 소금 언약이 그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그 소금이 그 언약이 이 말이에요. 언약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런 뜻이에요. 소금 언약이 그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언약이 그 사람에게 성취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취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말씀이 거기서 따로 있으면 다시 말해서 짜게 하지 못하면이라는 게 언약되지 못하면 이런 뜻이에요. 언약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완성되지 못하면, 언약이 그 사람에게서 성취되지 못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발에 밟혀서 버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 언약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가 그 사람에게 밟히고 있는 현실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주셨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이 무시하고 거절하고 거역합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후에 버려져서 발에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밟혀지고 있는 그 현실을 소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보냈는데 밟혀지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냈는데 곧 혼입니다. 각 사람입니다. 보냈는데 그 사람에게서 성취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 말씀이 버려져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짜게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소금 언약이 그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서 밟혀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소금을 쳐야 되거든요. 언약이 되지 못하면 소금인데 짠맛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소금인데 그 사람에게서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뿌려졌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밟혀질 때 거기에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에게서 이루어지는가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현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밟혀지고 있는 현실이 소금이 맛을 잃은 현실입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줬지만은 그가 소금되지 못한 그 소금의 짠맛이 그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소금은 그 기능을 잃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냥 밟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에게서 이루어졌을 때 소금 언약이 성취되지만 그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밟혀지겠지만은 내가 밟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한복음 12장에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49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기 보면은 아버지 말, 내가 한 말을 받지 않는 난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그 말이 언약입니다.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는 네가 무시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 소금 언약인데 소금이 나타났을 때 짠맛이 되면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버려져서 내가 밟는 것이지만 결국은 내가 밟은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로 밟고 있는 그 현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죄진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도둑질한 것보다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있는 그 현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것보다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보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죄진 거, 욕한 거 이거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 내 행위라고 하는 내 60년 살았어요. 혹은 70년 살았는데 7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밟은 그 현실, 내 삶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밟은 현실을 내 삶을 통해서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밟히고 있는 현실이 내가 밟은 적 없는데 아니 내 삶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삶을 통해서 이미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밟혀지고 있는 현실은 저주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6절. 하나님의 말씀이 밟히는 현실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네. 바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유입니다. 이것도 다. 그들이 밟고 찢어버리고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그에게 줘도 그 내용을 모르게 되면 그들이 다 찢어버립니다. 다 발로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암흑의 개 같은 자, 돼지 같은 자에게 이것을 주지 말고 그들에게 줘본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밟아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 오히려 그것을 난도질하고 다 찢어버리고 그 말씀을 다 분해해버리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버려서 다 밟고 있는 그 현실을 이 개와 돼지에게 돼지로서의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되지 못하는 자, 성취되지 못하는 사람, 언약되지 못하는 사람, 언약과 하나 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 지식, 지혜, 경험, 가지고 있는 것, 배운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는 그것이 개예요. 또한 그것을 버려서 짓밟아버리는 그것이 개입니다. 이 현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물론 개, 돼지에 대한 것도 있어요. 다른 게. 그렇지만은 정말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엄청난 저주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아까 마가복음 봤죠. 한번 보세요. 여기는 같은 말씀을 똑같은 내용이에요. 밖에 버려져 밟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여기 말했는데 마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자, 9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 한 절 다시 한번. 자, 이 소금에 관한 말씀이 여기 똑같습니다. 자,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여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요. 소금을 어디 둬야 돼요? 너희 속에 두라는 거예요. 소금 먹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소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화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의 배경이 이 앞에 있는데 9장 43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한번 볼까요? 43절 한번 보죠. 43절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9장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여기 손을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간 식이 더 낫다. 이렇게 말 지옥불에 끄지 없는 데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9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49절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기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불구자, 다른 성경엔 장애자로 돼 있어요. 장애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됐든 그 상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지금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에입니다. 이 조에는 원래는 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뭐 조에 성교회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43절에 이게 불구자로 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 불구자로 오히려 손을 찍어버려서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간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구자로 그냥 지옥 가는 것보다는 두 손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손을 자른 불구자로 불구가 된 자가 손을 잘라 불구자가 된 자가 생명 안에 거한다 하는 뜻이 좀 더 정확해요. 번역상으로는 손을 자른 불구자가 생명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손을 잘라서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됐을 때 여기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있을 때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옥이란 말이 게헨나입니다. 이제 게헨나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게 게헨나인데 여기가 뭐냐면은 원래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도 드리고 다 하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나오는 찌꺼기들이 있어요. 쓰레기 뭐 똥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쓰레기가 갖다 버려지는 곳인데 거기를 어디라고 했냐면 구약에서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성전인데 흰놈 골짜기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남는 부산물들, 찌꺼기, 더러운 것들을 갖다 버리는 그곳을 구약에서는 흰놈 골짜기 이렇게 얘기했고 신약에 와서는 게헨나라 이렇게 그걸 표현한 겁니다. 똑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게헨나가 쓰레기가 버려지는 곳, 쓰레기를 사체를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내용 전후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 혹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류들 선악과 먹은 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항상 선악으로 봅니다. 선악, 옳은 것, 틀린 것, 바른 것, 그런 것 두 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두 개로 보면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내가 이 두 개의 악을 봤을 때 내가 여기에 걸리지 않으면 스스로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 앞에 왔을 때 보여지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율법에는 모세가 말한 대로 하면은 전 죽어야 됩니다. 이게 율법주예요. 그게 양심입니다. 그게 두 개로 보는 율법 아래서 두 개로 보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보여져서 바로 나타나고 있는 그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선악을 먹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 선악을 먹은 그 상태가 완전히 죽은 것인데 이 흰놈 골짜기가 똑같은 거예요. 시체가 버려지는 곳, 쓰레기가 있는 곳이 바로 흰놈 골짜기. 헬라어는 게헨나입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곳이 사망이 있는 곳이 흰놈 골짜기고 거기가 게헨나예요.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응?
그래서 이 율법주의 혹은 선악과 먹은 상태가 죽은 상태인데 율법이 나타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죽은 것을 깨우쳐 줍니다. 사망 아래 있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저주 아래 있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으로 보는, 율법 아래 선악으로 보고 있는 그 부끄러운 현실을 여기에서 지금 게헨나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욕망으로 살고 율법 아래 두 개로 선악으로 살고 있는 모든 모습이 쓰레기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 사망이 있는 곳을 게헨나로 표현했고, 그걸 신약엔 게헨나로 얘기했고, 구약에는 흰놈 골짜기로 얘기했고, 결국은 두 개 다 어디를 말하고 있느냐면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명되지 못한 마음이 전부 다 게헨나입니다. 쓰레기입니다. 그곳이 쓰레기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따 저 한번 볼 수 있으면 이제 보는데, 영적으로 하면은 뭐라고 되냐, 게헨나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요. 영적으로 하면은 인간의 온갖 더러움과 부패와 악마적 속성이 그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몸밖에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온갖 더러운 것, 부패한 것, 썩은 것, 모든 마귀적인 그런 속성이 모여져 있는 그곳이 게헨나고 지옥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으로 이 흰놈 골짜기를 그렇게 묘사해 놓은 겁니다. 게헨나를 그렇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 흰놈 골짜기는 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계속 불을 지르고 쓰레기를 계속 버리니까 쌓여가지고 비가 와도 타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저는 봤는데 이게 무서운 그 불이 집불이에요. 장작불이 아니라 집불은 타요. 이렇게 집불에 한번 불이 붙으면 못 꺼요. 잘 다 헤쳐야 돼요. 집은 타면은 재가 됩니다. 재가 되는데 재가 되는 그 재가 다시 타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타요. 놔두면은 그냥 안에서 불이 재가 되면 그 재를 다시 태워요. 그게 다시 꺼지면 그 재를 또 다시 태워요. 계속해서. 그래서 집불 났을 때는 반드시 다 헤쳐버려야 돼. 집불로 그래서 거기다 그 집불 온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불 같은 게 그런 것이 한번 시작이 되면 쌓여서 계속해서 불이 납니다. 흰놈 골짜기 계속 불이 났고, 쓰레기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쌓였고, 그래서 죽음이 있는 것,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실질적으로 흰놈 골짜기는 불도 꺼지지 않았고 끊임없이 쓰레기가 거기에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옥을, 흰놈 골짜기를 신약에는 게헨나로 표현했고 이것을 지옥으로 말한 겁니다. 저기가 지옥이야. 쓰레기가 모여 있고 거기에는 사망이 있고 거기는 사체가 있고 거기는 전부 다 더러운, 온갖 더럽고 부패한 것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로 게헨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또 그리고 불에 소금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49절에 불에 이제 아까도 봤지만은 이 구약의 소금은 온 제물에, 모든 제물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 소금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소금이 뿌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드려질 수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히브리서에 보면 다 패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그분이 제물이 되고 언약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분은 언약이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와 하나가 되어져야만 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받은
이 사람 팔복이 되어진 자가 그분은 팔복이에요. 그냥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팔복을 주신 그것을 받아서 언약이 된 그들, 제자들 혹은 그와 하나 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금 언약으로 세워진 존재라 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진 존재라, 언약이 되어진 존재.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 되어졌다 혹은 진리가 되어졌다, 언약이 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되어졌을 때만 제물이 돼요. 제물은 그냥 소잡아서 드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이 되지 아니한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팔복이 돼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언약이 없으면은 아무리 말을 해도 취할 수 있는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취하지 못하면 남아있는 것은 그저 심판으로 보여지는 언약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끊임없이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예수께서 우리를 거두셔서 우리로 그분에게 드려진 제물 삼으셨어요. 그분이 제물이지만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도 우리의 바로 산 제물을 드려라. 너희는 산 제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산 제물, 소금 되어진 제물, 언약이 되어진 제물, 소금 뿌려져서 언약과 하나 되어진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이 바로 여기 지금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대신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 싸움, 여러 가지 시련,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을 소금치듯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언약이 되어지는 과정에 모든 언약의 제물에 소금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치듯 하고 있다. 불로서 나타나는, 그 불도 잘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의미도 있고 언약이 되어지는 의미도 있고 심판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거기에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제물에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이 모습을 너희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바로 그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네가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그가 임하실 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불로서 소금치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풀어놨어요. 베드로 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 전서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언약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 소금 쳐서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소금 쳐서 언약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불에서 소금 치듯 하리라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9장에 여기는 불로 연단한다. 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연단되어져 말씀이 되어지는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3장 13절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력을 발하리니 15절까지. 밝히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예,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여기 그대로 말하고 불에 소금 치듯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면서 성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언약으로 세워지는 그 현실을 불에서 소금 치듯 하리라. 여기서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게 내 안에 뿌려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불에서 소금 치듯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불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불에서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불에서 연단해서 그 공력이 나타날 때 했는데, 이 불에 타지 않는 게 뭐냐면 공력밖에 없어요. 이 에러곤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데 그 일 혹은 행이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불에 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공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분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분의 그리스도가 되어져 가는 과정, 뭘로 되냐면 그분의 이 주신 약속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그분이 되어가는 과정을 불에서 구원, 불로서 연단하는 것, 불에 소금치다라는 언약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불에, 언약이 들어요. 제물에 소금 쳐서 불 가운데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쁜 쪽으로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불도. 그래서 불에 소금 치듯 한 거예요. 언약에 반드시 소금을 뿌리게 돼 있어요. 성도가 되어져 가는 과정, 역사,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그 현실을 불에 소금 치듯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는 좀 더 정확하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불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그 불이 나타날 때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언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때, 언약이 되어지면은 제물은 다 불타버려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소금을 쳐서 불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것은 태워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돼요. 안 타면 큰일 나겠죠. 또 소금만 뿌려도 큰일 나겠죠. 불이 없어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 개로 보여지는 율법적인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를 불 가운데서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넓적다리, 가슴, 짐승이라고 하는 이것이 잡아져서 거기에 언약이 발라지고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면 다 살라져서 흔적이 없어져요. 남는 것은 언약이 남는 겁니다. 언약으로 창조되어지는 그것을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불 가운데서 얻는다니까 간신히 구원한다 이 뜻 아니에요. 간신히 구원은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너를 만들어지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언약으로 창조되어지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나라고 하는 그 존재에 언약이 심어져야 되고, 그 언약이 심어진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불타버려야 돼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이 되어진 존재로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언약이 돼야 그분에게 드려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이 있는데, 그 삶 전체가 사실은 제물이에요. 그 삶 전체가 율법과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근데 그 제물은 반드시 드려지려면 진리라고 하는 소금이 필요해요. 거기에 소금, 언약이 발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태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쉽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탄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새사람으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9절에 여러분 50절에 9장 50절이죠. 이게 그 마가복음 잘 보세요. 다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인생이 언약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인생과 내 삶과 내 혼이 언약과 하나 되어 진리로 불살라져야 됩니다. 성령도 진리입니다. 완전히 불살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네가 이제 소금이 됐으니까 자, 친구 간에 형제 간에 부모 간에 부부 간에 화목하라. 이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100% 틀렸다 이건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화목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 안 해도요. 남편하고 잘 지낸다니까. 부부간에 잘 지내고 부모 자식간에 자기 형제간에 잘 지내게 돼. 이웃도 잘 지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에? 빛의 사람은 그냥 빛이 나온다니까. 그거 굳이 안 해도요. 그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못 이해해서 이제 부부간에 형제간에 자식간에 이웃간에 원수간에 화목. 원수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원수 이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화목이 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제물이 됐어요. 자, 내가 이제는 제물이 되려면 거기에 소금이 뿌려져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은 진리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불이라고 그러죠. 보통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율법 아래 있던 것 혹은 양심 아래 있던 모든 선악 아래 있던 것이 불살라져 버려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제물. 우리는 이제 바울이 얘기했죠. 산 제물이 되라고. 우리도 제물이에요. 그분은 이미 첫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돼서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가서 완전히 끝난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제물이 돼서 들어가는데 반드시 제물이 돼. 예수님이 했으니까 땡치고 나는 그냥 안 할래 이래버리면은 안 바뀌겠죠. 근데 너희가 산 제물이 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산 제물이 돼야 됩니다.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12장인가? 나도 헷갈린다.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 예배하기 위해서 2절을 말하고 있어요. 세대 본받지 말아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 사람 창조되라 하는 겁니다. 또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네가 그게 되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당신의 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제물이 됐다고 그랬죠. 이제는 내가 화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를 제물 삼고 이 서로 화목하라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가 산 제사를 드리라. 네가 제물이 되어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는 뜻입니다. 네가 바뀌지 않으면 마음을 그래서 바꿔라.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되라. 언약이 되라 하는 것이 전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게 사람 사이에 서로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이 화목제물 된 거 맞아요.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제물로 오셨다, 언약으로 오셨다, 언약을 이루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응? 자기 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우리 하셨다. 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언약으로 너 자신 여기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언약이 되어 불에서 구원받는 연단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언약이 되어져 가는 과정, 언약이 세워져 가는 과정, 그리스도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혼을 말합니다. 영혼이 되어져 가는 과정,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시련과 고난, 이것을 불에서 소금치듯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불에서 소금치듯 하리라 하는 이것, 되어져 가는 이것, 그 언약으로 사라져가는 그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너도 똑같이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 언약으로 살아가는 삶, 그분이 두고 가신 모든 것이 그분이 해놓은 거예요. 십자가의 길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태를 주님은 네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했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화목하라가 하나님과 화목하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내 십자가 지고 내가 가는 걸 말해요. 말씀이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말씀이 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이미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그리스도와 내가 화목한 상태가 하나님과 사실 화목한 상태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원수가 되면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가지 않으면 주님과 화목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도 화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과 화목이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그리스도와 화목하면 돼요. 그리스도와 화목하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화목하는 길은 그가 이 땅에 남겨두신 진리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 아버지의 말이에요. 이게 진리다. 그 다음에 하신 비유, 내용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루신 일,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신의 권세와 신의 권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의 공생의 기관에 다 두시고, 이것을 성령도 진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하고 그분은 진리다.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그 진리이신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모든 것, 말, 비유, 이적, 능력들을 너에게 똑같이 나타난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그것이 불에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언약으로 살아가지고 있는 상태, 그것을 소금치듯 하리라, 혹은 소금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말미암아 소금 없이는 제물이 될 수도 없고 언약이에요. 지금 신약으로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없이는 제물이 될 수 없고, 제물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아름답고 착하게 살고 흠이 없게 살고 구제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언약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정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나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게헨나인 내 혼이 다 그 말씀으로 정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쓰레기장이 정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정화되고 말씀으로만 성결하게 되고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약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저들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 된 것을 하나님과 여기는 화목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화목된 자는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100날 다녀도 50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응? 정말 그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취되지 않고서는 종교인이에요. 불교 다니는 거나 뭐 여기 있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이 하신 말, 비유, 능력, 이적 같은 이것으로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말과 하나 되고 능력과 하나 되고 이적과 하나 되고 비유와 하나 돼서 내가 언제든지 하늘 문을 열고 비유를 풀어줄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하늘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 줄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그 안에 있는 그 말, 아버지의 말을 내가 이제는 성령으로 대신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금이 되어진 소금 언약과 하나 된 언약과 하나입니다. 소금이라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입니다. 그와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 되어진 그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겁니다. 네가 바로 다시 말하면 언약이다 하는 얘기예요. 네가 그 언약된 자가 언약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되지 못한 자는 소금이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지금 13절에 있는 이 소금은 이 소금 되지 못한 자는 이 13절 이하 이 팔복이 되지 못하면 소금이라 말할 수 없고 13절 이후로 있는 이 소금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아예 사실은 13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신앙생활 아무리 하고 이 성경 읽어서 다 알아도 13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팔복을 해야 돼요. 팔복이 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다음에 이거 다시 한다고 그랬죠.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팔복의 내용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깊은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여기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 샤론의 꽃아까 찬송했잖아요. 백합합니다. 사실은 사막에 피는 백합 어디에 피어야 돼요? 그렇죠. 그분이 백합이에요. 그 꽃이 여기 피어야 돼요. 내 안에 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지금 여기서 4장까지는 그분이 하신 이스라엘 간 길을 똑같이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냥 광야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5장부터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서 넘어가냐는 신앙인이 돼요. 못 넘어가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이 지금 팔복은 그분이 창조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딱 들어가면 이미 창조된 자로 시작해요. 1절부터. 그냥 국률이 여기 구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전부 다 국률로 되어 있어요. 구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은 구제로 해놨는데 구제가 아니에요. 국률이 된 자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앞에 5장은 국률을 선포해서 국률이 된 국률을 받은 상태고 6장은 국률이 된 자로 돼버립니다. 국률 안에 애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5장을 다 나중에 또 할 겁니다. 5장을 하는데 그때는 좀 더 깊이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근데 기초가 돼 있어야 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들었던 거 계속 다시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되면은 여러분이 그냥 얘기할 거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그냥 이거 5장 이거 팔복 되면은 여러분이 그냥 성경 던져 해주고 다닐 수 있어요. 뭐 굳이 뭐 다른 거 안 봐도 이걸로도 사도행전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 언약된 자입니다. 언약된 자가 화목하고 화목한 자가 그가 소금이다. 하나님이 말할 때 네가 소금이다 하는 얘기, 네가 빛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비로소 소금이 된 자, 빛이 된 자를 13절부터 16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바로 소금, 언약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화목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화목한가? 그리스도 멀리 있어서 나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매일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매일 봐야 됩니다. 매일.
매일 봐야 돼요. 매일 그분과 교통해야 돼요. 매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진짜 밤낮으로. 그 말씀이 되게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 바울도 얘기했어요. 넘어지고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근데 내 마음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안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니까. 육체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육체가 나중에 어느 정도 한계를 넘으면 전에 얘기했죠. 원수되었던 담이 안에서 다 허물어지고 육체가 영혼을 돕는 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얘기하는데 이적 나타나요. 대단할 겁니다. 육체가 오직 전에는 육체의 소리를 듣던 자가 이제는 영혼의 소리를 듣고 영혼의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분과 교통하기 시작하고 그분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누가 얘기 안 해도 목사 없어도 사실은 그분이 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바뀌어지는 상태가 진짜 그리스도예요. 나중에는 얘기하면서도 상대방이 다 보여. 저 사람의 생각도 보이고 그냥 다 그 용어까지도 느껴지고. 예, 신은 초라는 존재입니다. 신이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 했거든. 초월해버려요. 그냥. 이 땅에서 육체 안에 있지만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어도 시공을 그냥 초월해버린다고. 그래서 밝히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밝게 그걸 유리바다로 구약에 계시록에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또 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언약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되어져 날마다 재물에 소금치는 자 되게 하시고 불에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물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옛사람 죽고 새사람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 역사에 낙오하는 자 한 명도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다른 박질하는 자가 되어서 비록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는 성령이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매 순간 낮이나 밤이나 꿈이나 상시나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평안과 정말 기쁨과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를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됩시다.